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이 땅입니다. 우리의 원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실제로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단 시비로 떠들썩한 사람 중에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포가 되어 수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 약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어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 가족을 이주를 시키고 하루 14시간씩 막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때리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심판을 면하려면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쪽 섬나라,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 노아의 후손인 함족이 사는 나라도 피해가서 살자. 심판을 피하지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서 400여 명이 집단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갔다면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곳에 회사를 세우고 식당을 열고 미용실도 열고 상점을 60개나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더구나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면서 장기 체류 비자는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약 900여 명의 사람들을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전원 죽게 했던 사건이 1978년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일까요? 사회를 떠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삶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적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텍스도 낼 필요가 없고 관세도 낼 필요가 없고 질서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의 바른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신부는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텍스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근데 만일 텍스를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물었더니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명과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세상의 질서와 통치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삶도 반듯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건건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질서도 지키지 않고 텍스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민폐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 통치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안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주일인데 좀 은혜가 넘치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한 본문입니다. 예컨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런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권세에 복종해라, 텍스를 내야 돼, 땅에 있는 동안에 질서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딱딱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해서 갱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데모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어뷰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왔고 많은 학자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즉 세상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딱딱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석도 쉽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 편한 말씀만 들어서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단단한 음식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죽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써야지 잘 드시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못 잡수실 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죽을 써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each and everyone,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governing authorities, 이 NIV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권세, 통치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군주를 지칭할 수도 있고 왕이나 총독을 지칭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통치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3절을 보시면은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범죄한 자들은 처벌을 해서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안정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속한 그 사회에 일원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질서에 복종할 것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 때문에, 이 말은 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not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혹은 not to avoid punishment, 너희들이 벌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 참으로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면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즉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법적인 의무감에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이 질서들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찬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법대로 산다는 말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감옥 가지 않아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이죠.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목사실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존 워나메이커에 대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땅이 질퍽질퍽할 때에 질퍽질퍽한 땅을 피해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벽돌을 까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때에 법을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월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반 마켓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물품을 찾으려고 할 때, 뭐 샴푸든 치약이든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직원에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세요? 이 샴푸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으면은 뭐 몇 번째 줄로 쭉 가셔서 어디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일반 마켓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월마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반드시 손님을 모시고 직접 그 자리까지 가서 그 물건을 픽업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고객에게 감동이 될까요? 물었을 때 저기 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직접 본인이 앞장서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다. 이 감동을 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월마트 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고객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게 참 성도들의 삶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양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남겨두셨어요. 민폐나 끼치고 그침돌이 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킹덤 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킹덤 빌더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말은 God's reign,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통치자들이 가진 권세는 그가 가진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총이나 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통치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 이 사역자라는 표현은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것은 디큰이란 말과 같은 용어예요. 이것은 섬기는 자다,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준 도구가 바로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독재자이건 불법 정권이건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어뷰즈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들 제거시킬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한다든가 심지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가운데는 미래적 차원의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미래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토까지 포함해서 주권과 백성과 이 영토가 다 회복되는 이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한 분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entos라는 이 단어는 in 혹은 within이라는 뜻이 아니라 among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 임재해서 사업장을 주관하시면 그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물질입니까? 물질 따라 사는 분들 계시나요? 탐욕인가요? 정욕인가요? 성공주의나 쾌락주의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통치자일 수가 있어요.
꼭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이프가 주로 많이 통치하긴 하지만 꼭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나 딸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로 살려면 질서에 대한 순복을 해야 됩니다. 질서에 대한 순복.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징벌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칭찬하는, 천하게 사는 자들은 보상하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주는, 이것이 다스리는 자들이 행하는 질서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뜻은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그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규범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면 이 땅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패가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와 창조 세계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물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물고기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난 물에서만 살 수 없다, 나도 한번 바깥에 나가서 땅에서 살아보겠다, 이 땅으로 튀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지 뭐.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면은 조기구이가 되든지 생선 튀김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가장 물고기답게 사는 곳은 물 안이에요. 반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 공기를 타고 소위 말하는 양력의 법칙에서,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새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날아보자,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어요.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사회가 규정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안 따라도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세상 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다면 말이죠, 세상 법도 지켜야지 하나님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리퀘어먼트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하나님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급한 일로 차를 몰고 가시다가 빨간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차를 몰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자마자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티켓을 끊으면서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빨간 등을 못 보신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빨간 등을 못 본 게 아니라 당신을 못 본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결국 티켓을 뜯었다고 하는, 목사든 뭐 누구든 간에 신호등을 어기면 티켓을 뜯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법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이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고 모순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숙명여고 상둥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숙명여고 다니는 상둥이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미리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답을 다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손바닥이나 작은 그 메모지에다가
정답을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학기 그 학교 들어갔을 때에 한 해는 121등을 하고 또 한 해는 59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한 해는 전교 2등을 하고 또 한 해는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둘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9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 하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좀 차츰차츰 올려야지. 그래서 이 정답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1등 시켰는데, 참 저는 마음에 좀 염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에 부패했다고 하지만 학교마저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가 1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이 근본이 지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수준도 못 지킨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답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지키되 세상이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지. 여러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사실은 복음 전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형사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실 그 대목에서 간수나 이 바울을 체포해서 가둔 그 사람이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채찍하면 안 돼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 신분을 확인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채찍을 하든지 감옥에 넣으셔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채찍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고 클레임할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 그에 대한 컴플레인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죄수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입니까? 나와야죠. 도망쳐야지.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만일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게 되면 그 간수는 죽습니다. 그 간수는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maybe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스테이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말리고 결국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아마도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었을 때 복음의 역사도 이루고 감동도 안겨주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질서를 법적으로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킹덤 빌더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질서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지, 그래야지 킹덤 빌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너가 빚진 것을 다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Pay all what you owe. 너가 빚진 것,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이든지 너가 빚진 것은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 여러 각층의 진 빚에 대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캐리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진 빚이 있어요. 이것을 갚는 것을 조세와 관세라고 했습니다. 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데요. 조세는 텍스를 말합니다. 텍스.
요즘은 그런 세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시하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에 그 호적 등본을 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인구수를 조사를 해서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시하기 위해서. maybe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구조사는 보편적으로 텍스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 인두세, 우리 가정에 3명이 있으면 3명에 나가는 텍스를 내는 것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revenue를 말합니다. 수입에 대한 세 혹은 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곡물을 수확했으면 수확량의 10%를 낸다든가 포도나 기름의 5%를 낸다든가 이것이 바로 관세인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텍스도 내고 관세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걸 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방도 할 수가 있고 치안도 유지할 수가 있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니는 길도 그래서 닦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길을 안 닦아 놓았다면 어떻게 다니시겠어요? 아스팔트 다닐 때마다 여러분 공짜로 다니시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낸 텍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학교 시설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텍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텍스, 누군가가 낸 텍스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텍스를 안 내겠다. 그런다면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지역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돼요. 텍스도 내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혜택에 대한 갚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실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영어 번역은 respect. Respect to whom respect is due.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될 자에게는 그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패일까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해야 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졌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세상에 나온 분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들에게 due respect,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시면 무시할 때가 있지.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due respect, 그게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실제 내용은 honor 하라는 뜻이에요. 이 티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원래 그 문자적 의미가 price란 뜻이에요. 가치란 뜻이에요. worth. 그러므로 정말 이 가치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price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존귀를 올려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2장 7절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거기서는 for glory and honor. 그래서 honor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했던 어떤 분들에게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 1년도 돌아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크게 희생하신, 그러면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그분에게 합당한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직접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여러분과 저, 고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본인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본인은 처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고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잘 살게 된 이후에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땡스기빙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땡스기빙 주간이 왔을 때에 뭘 알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을 축복을 헤아리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헌물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드렸는지요. 땡스기빙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미 팔런이라고 하는 우리 MBC의 투나잇쇼의 진행자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하면은 땡스기빙은 Thanks and Giving이래요. Thanksgiving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Thanks and Giving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면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Giving,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